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교회들의 모습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세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에게 공정한 재판도 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계획들을, 구원의 계획들을 멸시한 자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유대교가 중요했던 겁니다. 유대교를 지키고 유대교의 전통을 끝까지 살려야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오직 유대교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도요.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를 전하거나 교회를 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기독교를 전하시겠어요? 장로교의 기독교, 순복음교회의 기독교, 침례교회의 기독교를 전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를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애매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전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으면 뭔가 잘 되고 성공할 거야. 또 그 안에서 어떤 기독교를 전할 때 거기서 어떤 그 직분을 얻고 뭔가 출세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올바른 재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일어난 수많은 이 배도의 물결들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그 길로 가지 않기를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이사야서 10장 말씀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당시에 아주 가난한 분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돌아가야 될 권리를 빼앗고 특별히 이 11조의 권리를 빼앗고 자기들만이 호의호식하면서 자기들만이 유익을 얻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더욱더 세상에 가까운 그러한 종교 시스템으로 그들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조차도 그들이 교묘하게 그분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들은 대적하고 멸시했던 거예요. 다음 말씀 보면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해요.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멸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구약의 수많은 메시아의 예언들을 그들이 거역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과 같이 되고 고난과 쇠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무언가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정말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욕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멸시한다라면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 수제사장들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이제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했나요?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그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배반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는 돈을 더 사랑했고요. 권력을 더 사랑했고 명예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돈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관심사는 사실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기뻐했고요. 예수님의 많은 능력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이러한 말씀들, 이러한 철학적인 것에 그는 깊은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 감동을 받고 이러한 능력과 어떤 기적과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면서 또한 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맡고 있었던 이 돈가방에서 돈까지 훔쳐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가방을 맡긴다는 건 그가 얼마나 믿음직스러웠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유다에 대한 예언을 보면 그가 정말 거짓말을 잘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잘 믿는 척,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척, 무언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걸 참으면서 인내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바로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다른 것,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생각들, 그런 계획들이 아니라 다른 것에 먼저 다른 것을 예수님의 복음보다 앞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미지근하여서 토해버리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가보면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앞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자라는 것, 우리가 재산이 많다라는 것,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대형 교회라는 것, 우리가 사람이 많다라는 것, 세력이 많고 우리는 이러한 능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전면에 내세웠던 겁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그들은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진리를 사랑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부자다. 예수를 믿었더니 부자가 됐다.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잘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교회로 와라. 교회를 다니면 뭔가 복을 받고 잘 된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것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니면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뭐 어떤 것이 식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려요. 즉 여러분, 우리가 이제 TV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요. 순수한 사랑이 있고 조건을 보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건을 보고 한 사랑은 마지막에 꼭 여러분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죠. 순수한 사랑은 결국은 모든 것을 뛰어넘고 좋은 마지막 결론을 내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의 어떤 기적이나 그분이 하시는 어떤 이 위대한 그런 철학적인 말씀들, 그러한 것으로 그분을 그러한 키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계속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이분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면, 그 다음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주셔도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 때문에 죽어 주셨다라는 것.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어떤 능력을 주고 나에게 무엇을 해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3장 2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나 가룟 유다에게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두들기셨습니다. 내가 두드리노니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만찬을 먹고 너도 나와 함께 만찬을 먹고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리라 약속하셨지만, 결국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더군다나 결국은 여러분, 조건 때문에 그의 마지막 조건적인 사랑, 순수하지 않았던 그 사랑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그가 자살하고 떨어져서 창자가 터지는, 예수님을 판 돈이 그의 이 무덤을 사는,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돈으로 그것을 사서 그가 거기에 묻히는, 여러분, 그의 인생은 결국은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배반의 길로 예비하는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지를 않는 거죠. 가룟 유다는 여러분,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에서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 요한복음에 가니까 그것이 나드 한 근, 바로 3,0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는 약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되는 아주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쪼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까?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주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의 그 모든 행동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틀 뒤에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여서 이 향유를 그분의 머리에 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거죠. 예수님의 내가 죽을 것이다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귀담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길을 예비할 것인가를 그녀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 곧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녀를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념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녀가 이 여인이 했던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은요, 이 여인의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이 이 여인의 행위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과연
가룟 유다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고, 이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한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그 값비싼 귀한 오일로 그 발을 닦아주는 이 행위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가보면 26장에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이르되 선생님이여 그게 나니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누군가는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 그것이 저입니까? 주님 그게 납니까? 납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유다가요 자기도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그럽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으로 부를 기회조차도 없었죠.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생님이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많은 것을 깨닫고 어떤 영적인 초월적인 것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생이라고 당시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도 선생님이라고 불렀고요. 어떤 이교도의 그런 제사장들도 선생, 마스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깨달음, 자기에게 주는 깨달음의 그 유익,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는 권능, 어떤 기적들, 능력들, 이러한 것들을 더 사랑한 겁니다. 조건이 붙은 거죠. 여러분, 조건이 붙은 사랑 아까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결말이 좋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수하지 못한 이 가룟 유다는요,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래도 네가 말하였다 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를 안타까이 여기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멸망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멸망의 아들은 바로 가룟 유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아들, 결국은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멸망의 아들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바로 이 멸망의 아들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되죠. 그것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래도 그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일들을 하며 결국은 순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멸망의 아들인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예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그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에 가보면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아까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멸망의 아들은요. 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와 예언을 하면서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9절 말씀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가룟 유다가 원했던 게 뭐였죠?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했지,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원했지,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멸망의 아들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척하고 뭔가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그런 여러분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을 가지고 가룟 유다와 같이 배도한 자들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것을 지금 사탄의 활동에 따라 그것을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멸망의 아들을 따라갈 자들이 많을 것을 말씀해요. 교회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교회,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성도들이 늘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멸망의 아들이 드러날 때는 교회 안에도 반드시 멸망의 아들들이,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가룟 유다와 같이 멸망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의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 믿지 않으니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교회 안에 멸망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가장 슬프시겠어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문을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 끝까지 멸망의 길을 쫓아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다라는 뜻이에요. 왜 굳이 태어나서 나를 배반을 하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회를 줘도 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멸망의 아들로 화를 당하느냐. 예수님이 이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8절에 가보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까 이 멸망하는 자들 안에 무엇이 없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사랑이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즉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16절 말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난 것을 따라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을 따라갔고 그 안에 진리의 사랑이 없었으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는 살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자살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요, 결국 이 구원받을 길이 그 앞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살면 가룟 유다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여러분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시고 내 모든 정욕들, 내 모든 어떤 바람과 소망들이 거기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으니 이로써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사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결국 불의의 이 멸망의 자녀들이 교회에 넘쳐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요. 계속해서 사탄의 활동에 따라서 어떤 권능과 기적과 역사들을 일으키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만드는, 배도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은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때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마지막 때에 위험한 때를 경고해요.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탐욕하는 것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연의 질서를 어기고요. 본성의 애정은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본성의 애정이 없다는 건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본성의 애정, natural affection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협정도 무시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모든 계획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넘친다는 거예요. 바로 멸망의 자식들이 넘칠 거다라고 디모데 후서 3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와 같이 그들은 배신하게 됐고 배신이 그들의 삶이 되고 고집 부리고 높은 마음 품고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요.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지만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결국은 종교적인 것만 쫓아가지 실제로 믿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 그리고 이 2000년 전에도 있었던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는 그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나 어떤 조건을 사랑했던 바로 그런 교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이렇게 하라라고 주의 만찬을 제정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미리 이것을 하시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그러니까 전혀 발효가 되지 않는 빵은 매우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셔서 깨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죽은 피 흘린 내 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또 잔을 짚고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많은 사람들의 이 죄들의 사면, 즉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흘린 내 피다. 근데 여러분 어떤 피예요? 이 포도즙은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발효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순수한 상태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항상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과 곰팡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룩과 곰팡이와 같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마치 아까 그 여인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그 여인을 기념하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빵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순수한 포도즙을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진리에서 떠나지 말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 교회야말로 정말 가룟 유다와 같은 교회였어요. 음행이 있어도 누구 하나 그것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음행이 있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아까 돌이키라고 했잖아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성들만 바라고 있었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로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마지막 시대의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 한 빵은 한 몸은 한 빵과 한 몸은 바로 지역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보혈의 피에 참여해야 되고요.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몸이신 그 빵에 참여해야 돼요. 그럼을 통해서 이 교회가요, 순수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죄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분을 기념할 때에 교회들은 온전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빵, 누룩 없는 빵, 그걸 먹는다고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에 보면 어떤 실족거리도 두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왜 기쁠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기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완전한 기쁨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능력들을 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드러나게 되냐면 바로 소위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타 언어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인 방법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무질서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19절 말씀은 많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바로 너의 그 목소리, 그 언어로 이야기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22절에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대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설교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타 언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타 언어가 믿지 않는 자. 왜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표적일까요?
바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말할 때 한 번도 그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어떻게 더군다나 이 언어라는 건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건데 성령님께서 들어가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바로 타 언어들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서들이 무너진 교회에게 지금 질서를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계속 그 말씀하는 거예요. 방언하려면 두세 사람이 하고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해라. 그냥 잠잠하고 그냥 하나님께만 해라. 결국은 여러분 하라는 소리입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을 구원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가룟 유다와 같이 능력과 어떤 권능들, 은사들, 이런 것만 쫓아가고, 심지어는 죄에 대해서 징계하지도 않고, 죄를 먹고 마시는 일들을 하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는 바로 순수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죄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 돌리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27절에서 29절, 누구든지 주의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아멘. 주의 만찬은 여러분 잘못 드리면 합당하게 먹지 않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뒤에 말씀을 보면 거기에 죽는 자도, 잠자는 자도 있고 또한 몸이 약해지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들, 계획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사망의 어둠, 사망의 그늘이 그들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신히 구원은 받겠죠. 간신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구원받은 뒤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구원의 계획을 멸시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들을 덮게 되는 겁니다. 고난과 죄의 이런 사슬들에 매이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길을 배반의 길로 예비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자살해서 죽는 끔찍한 비극으로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겁니다. 우리의 교회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처럼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에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이 말씀처럼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떠나가질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아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면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나 어떤 기적이나 나에게 주시는 유익함이나 어떤 복이나 이러한 것들, 부자가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끝은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은,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 마음을 이미 다 빼앗기기 때문에, 세상에게 다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어둠과 사망의 그늘밖에, 또한 고난과 쇠사슬로 묶이는 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갈 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 삶의 근심과 걱정과 계획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없는데, 내가 뭔가 부자가 되고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이 앞으로 서기 때문에 자꾸만 내 마음에 어둠이 생기고 그늘이 생기고 사슬에 묶이게 되고 고난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말씀, 또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 여인의, 이 두 사람은 여러분 결국은 그들의 차이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시작되지 아니하였는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또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 은혜의 탐욕을 부리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진 믿음을, 그것이 괜찮은 믿음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생각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믿음이 성장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분이 계십니까?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나는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을 사랑하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기를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결단하고 소망하며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주의 만찬을 주시면서 이것으로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세상 끝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